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느낌표로 해서 느낌표, 이겨낼 수 있을까 느껴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풀어볼 거냐 하면, 제일 처음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죠. 그리고 가르침이 있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팔복, 다시 말하면 8개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운틴 설몬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그런데 이분이 8가지 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기가 첫 번째 단계야. 그러면 여기가 몇 절이냐 하면 3절이에요. 근데 이 3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아침에 설교를 잘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야. 무조건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를 해. 요거는 복받을 짓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받았어.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했다라고 할 때 복받을 짓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받을 짓을 하셨고, 복을 누가 받았냐?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야, 이거.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받을 짓을 했어. 그리고 복을 받으셨어. 그러면 이제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몇 절이에요? 4절이겠죠? 좀 읽어주실래요? 4절에서 뭐라 그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애통하는 것은 복받을 짓을 한 거고, 위로는 복을 받은 거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슴 아파하는 거야. 왜 가슴 아파하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 길로 가면 죽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데 그 애 타는 것이 도를 넘으니까 통증이 오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가슴이 막 통증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위로를 받는데, 이게 누구의 삶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애통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어. 그 위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애통하셨는데 사람들이 애통하는 짓을 하더니 이제는 안 했다는 거야.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애통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야? 하나만 더 할게. 하나는 뭐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라고 할 이거는 피직이야. 이건 피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얘기하는, 흙 있죠, 흙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야. 땅 많아야지 돼요. 그래야 부자 되는 거야. 부자 되는 게 예수님 뜻이에요. 자,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대?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길게 산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박학순 권사님이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이거 역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까지가 8개의 복이 완성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8가지의 복이 됐는데 그 8가지의 복이 마지막이 뭐냐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을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해석하시냐 하면 믿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은 좋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는 지금 3절, 4절, 5절, 6절 성경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읽었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3절이 이루어지면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4절이 하나, 5절이 하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12절에서 뭐라 그래?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복이잖아. 천국이 열리고 위로를 받고 땅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가서 마지막에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상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는데 이게 다이렉트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탁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는 단계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쩐지 그랬어. 옛날에 예수 믿을 때 나 전도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냥 믿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믿으면 되는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요.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서 기본이 아닌 좀 더 무게 있고
좀 더 특수한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를 할 때에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얘기 안 하더라고. 사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워질까? 왜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변하질 않아요. 저보면 그래.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게 제일 걱정에 이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 저는 사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변할 게 뭐 있어? 믿으면 되지.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은 기본입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천국은 그냥 믿으니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을 가르쳐 주고 천국 가는 것을 가르쳐 줘요. 성경이. 그걸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뭐냐?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해야만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팔복은 사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야. 단계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김진영 목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도식을 얘기해. 도식이라고 해요. 도식을 얘기하지만 보니까 이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이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셔야 돼. 믿음은 뭐다? 기본이야. 믿음은 기본인 거야. 기본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기본 얘기할 거 없어. 권사님 교회 좀 믿으세요. 예수님은 믿으세요.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기본을 뛰어넘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 8복이 단계가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알았죠? 그 다음에 믿음은 기본이고 천국에 가려면 가르침에 회개하고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셨죠? 이제 두 개의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줄게. 자,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 후예라 그래. 우리는 웨슬리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웨슬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뭐라고요? 하늘 가는 길이 있대. 근데 지금까지는 믿으면 하늘 가는 거잖아. 근데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하늘을 가는 길을 6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총을 먼저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먼저 주셨다.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럴 때 이분이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돈을 줬으니까 물건을 준 게 아니라 돈을 안 줬는데 먼저 물건을 주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나중에 돈 갖다 주라. 이해되셨죠? 그게 이거야. 근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이렇게 선행 은총을 주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면 죄에 빠져 있는 거야.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지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뿐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선을 행한 것도 아니요 믿음을 보여드린 것도 아닌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아무 힘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한다? 먼저 행하겠다. 무엇을? 은혜를. 먼저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선의 은총을 먼저 주셨어요. 선의 은총을 받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은혜 안에서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되냐 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뭘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느냐면 회개를 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나와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렇게 이분 때문에 내가 나왔구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야.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누구 새끼야? 하나님 새끼 된 거야. 너는 이제부터 누구야? 양자의 영을 입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만일에 이름을 부를 때 인치숙 그럴 때 인치숙이 아니야. 하나님 새끼 인치숙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딸 인치숙 이게 정상인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를 부를 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김진영, 하나님의 아들 이명신. 이게 정상이 돼. 이게 뭐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기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고 해도 여기는 구원이 없는 거야.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거야. 회개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요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죠? 우리는 수준 높죠? 자, 수준 높다 생각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외적 변화라고 얘기해요. 외적 변화. 그럼 이 외적 변화라고 하는 얘기를 뭐에 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개야. 하나는 내적 형상이 있고 외적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 없어졌죠? 없어졌다. 네. 없어졌어. 죄 지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아니요, 이때도 아니야. 이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어떤 거를 회복했냐. 외적 변화는 외적 회복이라는 거야. 요건 됐다는 거야.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신생 또는 중생 또는 성경에서는 이거를 거듭남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변화겠어? 내적 변화 또는 내적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한 번은 이렇게 듣고 지나가셔야 돼. 구원받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외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내 겉모습이 교회로 나가, 막 기도도 해, 찬양도 해, 그리고 누가 봐도 믿음 좋은 분이야. 장로님들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외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났죠. 근데 그게 내적 변화까지 일어났느냐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요때 칭의 너는 내 새끼야 했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은 어떤 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살아가면 저 사람은 내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아닌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저기가 몇 단계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가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여기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 믿음은 뭐라고요? 기본. 그렇지. 믿음은 기본이야. 여기는 지금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럼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을 희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새끼라고 인정받았어. 내면 세계도 사랑으로 꽉 찼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은 이제 얘기할 게 없어. 이건 기본이야. 뭐 얘기해야 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여기까지 갔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 그럼 이게 5번째 계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의 단계야. 이게 6번째. 여기는 뭐냐면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나라 간 사람 없죠?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하늘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 어떻게 갔다고 그러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는 보장된 거야. 나중에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희생하는 단계가 없으면 아직은 보장받은 거는 아닌 거야. 좀 어렵죠?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을 제가 말씀드린 거야. 우리 감리교회는 무엇을 설교하느냐? 제가 이거 설교하는 거야.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팔복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기본이고 가르침에 회개하고 순종하고를 계속 할 때 천국에 가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 가지셔야 돼?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게 있다. 믿으면 된다가 아니야. 많은 단계가 있다. 재미없죠? 그 표정은 재미없는 표정인데 말은 재밌어요. 그러냐 어떻게? 제가 박사 논문을 저는 이제 설교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설교학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웨슬리 목사님이 저런 하늘나라 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늘 가는 길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 성경은 오늘 8개로 얘기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6개로 얘기하고 김진영 목사는 6개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다 똑같은 거야. 성경이 얘기하나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나 김진영 목사 얘기하나 다 같은 거야. 근데 오늘도 보세요. 여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죄에 빠져 있는 상태야. 구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구원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없는 게 사라져버리고 구원이 있으려면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회개해야만 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실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단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은 뭐다? 기본이다. 아셨죠? 믿음 언제까지 믿음 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뭐 얘기해야 돼?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못 따라가니까 회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오늘 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그래서 높은 거야. 아셨죠? 자,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 내가 이제 핵심만 읽어드릴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보세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큼. 이거 세 개야. 성경은 이렇게 잘라서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 이미 된 거야. 그죠? 끝난 거야. 여기서 다 된 거야. 그런데 상이래. 이건 우리 여기서는 뭐라 그래? 복. 여기는 작다? 반대로. 크다. 자,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침을 들어야 돼. 가르침은 1절부터 10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가르침이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죠?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이 사람이네. 자, 이분이 여기 있을 때는 부자요, 가난해. 하늘에 있을 때. 부자요. 부자인데 이분이 한 땅에서 내려왔어. 땅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가난해졌어. 그런데 그 가난이 삶에서만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 속까지 완전하게 가난해진 거야. 완전히 다 비워버린 거야. 왜 비웠을까?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지만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부자였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안 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가난하게 비워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이제 천국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게 누구 얘기냐? 예수님이 부자를 버리고 가난해졌더니 천국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단계를 계속해서 8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르침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누구냐면, 이 삶은 누구의 삶이었다? 지저스. 예수님의 삶이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 욕먹고 박해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랬다 그랬죠? 회개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없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한다는 건 나를 돌이킨다는 거야. 어떻게 돌이켜야 돼?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다. 없다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있다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없다. 나는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겨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 없는 삶,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늘의 복을 크게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은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7번째, 6번째, 5번째, 쭉 첫 번째 이 복은 어디서 받는 거야? 이 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이제는 믿으면 구원 받아요가 아니야. 믿음은 기본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 믿음은 기본이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오는데 그 단계적인 삶을 살아서 올라가야 돼요. 또 웨슬리 목사님을 보니까 선행은 정으로부터 회개, 칭의, 신생, 완전,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진영 목사님이 늘 오후 점심때마다 이걸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르침에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도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단계를 얘기하는 거 오늘. 그러면 오늘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 복 없이 사는 인생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겨내지 못한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이겨내겠다라고 결단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상을 크게 받는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목사님들한테도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 자, 틀렸어. 목사님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맞잖아. 내 말 맞잖아. 그죠? 복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사람, 이겨내지 않은 회개하고 이겨내면 분명히 이거 성경 얘기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성경이 매우 논리적이에요가 맞는 거야.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정확해요. 대충 믿고 그럴 거야가 아니야. 성경은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만할 건데 질문 없죠? 제가 이제 꼭 질문을 받아. 다른 분들하고 한번 질문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고 어려운 계단을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겨낼 수 있다. 이건 내가 말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선교회 속회 헌신 예배인데 남선교회 때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다 하시니까. 남선교회 때 뭐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거 다 아시잖아. 근데 여선교회에는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많다라는 얘기 왜 하겠어? 교회 안에서는 여선교회가 사실 헌신을 많이 해. 그러니까 헌신하십시오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충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고 계신 겁니다. 그 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